개혁주의 신앙이라는 말은 경양교회 성도님들이 자주 들으실 수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단과 교회가 추구하는 신앙 노선이 개혁주의 신앙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것은 다수의 흐름을 거스르는 외로운 길이요, 찾는 이가 적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신앙 노선을 고수하는 이유는 개혁주의 신앙 노선이 성경의 최대 표현이요, 사람의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으로 가장 온전한 신앙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대학부 SFC가 수련회나 MT를 하면 당회장 목사님께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셔서 격려해 주십니다. 푸짐한 간식을 찬조해 주시고 또 자주 되새겨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요. 개혁주의 신앙인들이라면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두 가지 핵심 원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핵심 원리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과 신행 일치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은 위대한 신앙의 선배 요셉을 통해서 이 두 가지 핵심 원리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 시대의 개혁주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경양의 성도님들이 추구해야 할 핵심 원리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의 신앙, 첫 번째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37장부터 기록된 요셉의 삶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막내 아들로 야곱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죽이려 했지만 결국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종살이를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해몽해 준 결과 애굽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때 형들이 가나안에 있었던 극심한 기근 때문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대면한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권력자의 자리에 앉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숨긴 채 형들에게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 베냐민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요셉은 과거 자신을 미워해서 죽이려 했던 형들의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형들을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붙잡아 두려 했던 것입니다. 형들 중 한 명인 유다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아버지 야곱이 또 한 명의 막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죽을 것이니 베냐민 대신 자신을 감금해달라고 애걸하였습니다. 유다의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이 그동안 참았던 감정을 분출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창세기 45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던 요셉은 곁에 있던 신하들을 급히 내보냈습니다. 17세에 팔려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하며 고생했던 나날들, 나이 30에 애굽 대제국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지만 친족 하나 없는 외로운 통치자로 이국 생활을 해야 했던 나날들이 뇌리에 스쳐가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동생 대신 자신을 희생하려는 형 유다의 모습을 통해 형들의 변화된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여 년 만에 만났지만 자기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치솟았습니다. 형들과 자신만 남게 되자 요셉은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겨왔던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형님들, 제가 바로 요셉입니다.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죠? 이리로 가까이 오세요. 괜찮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요셉이 맞습니다. 형들이 애굽에 팔았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 후에 요셉은 다음의 고백을 통해서 참된 신앙인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우리 다 함께 5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아버지의 총애를 받다가 거꾸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던 일, 왕의 경호실장의 집을 책임지는 잘나가는 가정총무였지만 강간미수의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해야 했던 일, 더 이상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체험했던 10수년간의 지난 날들이 모두 자신의 일가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애굽 왕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된 것도, 바로의 궁정을 주관하는 주인이 된 것도, 애굽 전국의 통치자가 된 것도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후손을 세상에 두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고백했습니다. 고난과 슬픔도 영광과 기쁨도 모두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고백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지만 자신을 애굽으로 보낸 자는 형들이 아니요 배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요셉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17세의 종으로 팔려가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총리가 된 직후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7년의 풍년과 2년의 흉년이 지나갔고 앞으로 5년의 흉년이 남았다고 6절에 기록했습니다. 총리가 되었을 당시 나이 30에 풍년 7년, 흉년 2년을 더하면 약 39세에서 40세가량을 요셉의 나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창 때 골육에 의해서 버림받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한 요셉입니다. 형들 때문에 자신을 그토록 총애했던 아버지의 얼굴도 못 본 채 20년이 넘도록 고아처럼 살았던 요셉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과거에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꿈이 이루어져서 자기 앞에 형들이 엎드린 모습을 보고 있는 요셉입니다. 지난날에 대한 회한과 형들에 대한 만감을 생각하면 좀 더 괴롭힐 수도 있었겠지만 이 모든 일을 섭리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을 모른 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모든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요셉은 이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를 고백하며 형들을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역시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구원 역사라는 선을 이루도록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시기와 다툼이, 수고와 고생이, 또 억울함과 괴로움이 담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요셉과 같이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멋지게 고백하십시다. 내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을 선포하십시다. 사람들은 불평하고 분을 내고 짜증낼 때 개육주의 기독 신자답게 이렇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경영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신앙 두 번째로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요셉의 신앙입니다. 신자의 삶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그 신앙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행일치의 삶을 삽니다. 요셉의 지난날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억울하고 꼬이고 안 되는 절망적인 일들만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종의 위치에 내려가는가 싶더니 투옥된 죄수 신분에까지 내려갈 정도로
요셉의 삶은 내려가고 또 내려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절망적 현실 속에 인생의 황금기와 혈기가 가장 왕성한 20대를 다 소진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 엿볼 수 있는 요셉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요셉은 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생의 열정을 잃지 않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덕분이기도 했지만 불신자의 눈에 보기에도 위치여하를 막론하고 열심이고 또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일 때는 주인이 자기 집의 모든 대소사를 맡겨놓고 신경도 쓰지 않을 정도로 성실하게 사명을 다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함께 하셨고 얼마나 성실했던지 죄수였던 요셉에게 감옥의 재반 사무가 맡겨질 정도였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삶의 자세는 종이 된 것도 감옥의 죄수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는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잠깐은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잠깐은 마음 고생을 했을지라도 곧 일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위치에 처하게 하셨든지 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이 행동으로 분출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이어서 본문은 부지런과 열심으로 자신의 신앙을 실천하는 요셉의 모습을 또한 보여줍니다. 다 함께 9절에서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구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 말고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구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이 모든 것이 자기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제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을 구원하기로 하셨으니 속히 아버지와 모든 일가를 모시고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한 것입니다. 양식을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책임지고 실행하기 위해 아예 애굽으로 모셔오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요셉은 믿기 힘든 상황 앞에 아직 어안이 벙벙한 형들, 자신들이 요셉에게 저지른 과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머뭇거리고 있는 형들에게 다가가서 안아주고 울며 그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걱정과 의구심을 깨끗이 해소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셨으니 선을 이루기 위해 과거의 앙금을 깨끗이 털어버리고 완전한 용서를 베푸는 요셉의 모습입니다. 형님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가운 해오를 하게 하셨으니 혹이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는 따뜻한 용서와 위로의 말을 요셉이 건넸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입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을 삶으로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것이 아니오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사가 구속사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주권적 섭리로 주관하셔서 구속사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매사에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부지런히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불평불만하지 않고 사는 것, 어느 위치에서든지 감사함으로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잘 들어주지도 않고 때로는 모욕을 일삼는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온다는 약속 어기기를 밥 먹듯이 하는 장기 결석자를 용납하고 인내로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동역자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았을 때 무조건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는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번 틀어지면 용서하기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부터 노력합시다.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려고 할 때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은 성화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갑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과거 요셉은 형들이 잘못하면 아빠에게 가서 고자질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이 형들보다 높아지는 꿈을 꾸면 그것을 고지고대로 듣는 형들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말하던 이 자기의 의로 가득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굴곡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의지한 요셉은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까지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약자인 형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먼저 손을 내밀고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무조건 용서해주는, 그래서 온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을 매사에 행동으로 고백하는 이 신행일치의 삶을 통해 구속사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경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헌신하시는 56에서 60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 교단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면 그야말로 구원 역사를 위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성경에 따라 신자 간의 불신법정 고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국 교회에 천명하셨습니다. 말씀대로 했음에도 목사님은 교단에서 제명되는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 일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해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교단을 일구며 신학교를 설립하고 세계 선교 운동에 힘쓴 결과 지금과 같이 전 세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요긴한 도구로 우리 교회와 교단이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 선한 일에 형편이 어렵고 현실이 만만치 않을지라도 열심히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가 그렇듯이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며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을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반성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갖춰진 경향교회, 부족함 없는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부지런과 열심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수용하지 못한 채 불평과 불만이 많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용서와 인내가 많이 부족한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헌신하시는 남전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당시의 요셉과 같이 이 40대 전후의 인생길에 계십니다. 요셉을 생각할 때 어떠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셉이 받은 축복, 이른 나이에 최고의 출세가도를 달린 요셉의 지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셉이 굳게 붙잡았으며 경향의 강단을 통해 계승되고 있는 개혁주의 신앙, 그리고 그것을 체득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요셉의 축복은 여러분의 손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님 여러분, 당시에는 성경도 없었고 신학적인 정립도 없었지만 요셉은 오늘날 경향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 신행일치의 신앙을 품었던 우리와 똑같은 개혁주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을 배울 때 우리가 자주자주 기도하는 것처럼 요셉의 창고가 되는 축복이 미래 세대인 SFC와 청년들 가운데 또 경향의 성도님들 가운데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참된 개혁주의 기독신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